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로 15절 말씀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리라.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들어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시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이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다 같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지난주에 우리 상고했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요한복음 15장부터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죽음을 앞두셨다는 말씀은 육신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이제 제자들을 떠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죽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죠. 물론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지만 다시 또 하늘로 올라가실 거잖아요. 다시 오실 거지만 그 사이에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슬픔, 주님과 이별하게 되는 슬픔과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하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떠나가신다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되나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앞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걱정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내가 떠나는 것도 걱정하지 말고 그 이별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고 죽으심이나 승천으로 주님과 이별하게 되는 것 그걸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도 말고. 그리고 주님께서 떠나시면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그동안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잘 가르쳐 주셨고 또 우리를 보호도 해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을 하게 될 수 있는데 그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함께 하시지만 이제 주님이 죽으시거나 또 승천하시면 그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보혜사라고 했죠. 보혜사의 뜻이 무엇이었나요? 네, 사자부터 하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를 또 보호도 하시고 또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도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물론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친히 또 하셨죠. 이제 떠나시게 되면 그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똑같이 우리에게 여전히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말씀을 지금까지 쭉 해오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새로운 어떤 진리, 새로운 교훈들을 주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7절 마지막에 보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말씀하시면서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보혜사로서 어떤 일을 하실 거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건데 여기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선생님으로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와서 그는 누구예요? 보혜사이신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을 기소한다는 말이에요. 기소라고 하는 거는 누가 하는 일이냐면 검사가 하는 일이에요. 검사. 여러분 검사라고 하는 그 직업에 대해서 아세요?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살펴보는 거예요. 그걸 수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정말 죄를 지은 게 맞으면 법에 따라서 벌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판장에게, 판사에게 이 사람은 살펴보니까 수사를 해보니까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런 죄를 지으면 법에는 이런 벌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판장님께 이 사람에게 이런 벌이 죄가 있으니까 이런 벌을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걸 기소라고 해요. 그럼 재판장이 그걸 가지고 진짜 그대로 진짜 검사가 말한 대로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지은 게 맞고 법에는 그 사람에게 어떤 벌을 주라고 되어 있는지 검사가 말한 게 맞나 안 맞나 살펴서 맞으면 그대로 하고 틀리면은 죄가 없으면 무죄라고 해주고 죄가 있지만 벌이 너무 과하면 좀 줄여주고 적당하게 줄여주고 해서 판결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죄를 기소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죄가 있다는 걸 말하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자,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세상은 뭐가 세상이죠? 누가 세상이죠? 세상은 지난주에도 상고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단의 편이에요. 사단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세상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에 그들에 대해서 기소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소하시는데 책망하시는데 뭘로 책망하시느냐? 세 가지인데 하나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죄냐면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했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죄와 조금 다른 정의죠.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게 죄예요. 그러면 다른 건 죄가 아니나요? 그것도 죄인데 그걸 포함해서 더 크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암행어사라고 있었죠? 그렇죠? 암행어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임금님이 저 지방에 자신을 대신해서 그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다스리라고 그 지방관들을 보냈죠. 지방 수령들. 우리가 보통 사또라고 하는 사람들 보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도 임금님이 있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임금님 몰래 임금님이 시킨 백성을 잘 다스리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울 수 있잖아요. 사리사욕이라고 하죠. 백성들에게 세금 낸다고 100원 걷어가지고 나라에는 50원만 내고 자기가 다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건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이죠. 임금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을 그 지방관들이 지방의 수령들이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임금님은 참 멀리 계시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 지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임금님이 내가 보낸 그 나의 신하들이 내가 보낸 곳에서 내 백성들을 나 대신 잘 다스리고 있나 감독하기 위해서 그 몰래 암행이란 말은 몰래 간다는 말이죠. 어사들을 보낸 어사란 말은 임금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그런데 봤더니 임금님의 뜻대로 백성을 잘 다스리지 않는 소위 말하는 탐관오리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사또나 지방관들이 그 임금님이 보내는 암행어사가 와서 너희들 왜 이렇게 잘못했냐? 내가 임금님을 대신해서 너희를 벌 주겠다 하면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요. 네가 암행어사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럴 수 있잖아요. 난 당신이 벌 주는 거 못 받겠다. 그리고 내가 그 사또들도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포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데리고 암행어사를 오히려 감옥에 가두거나 또 암행어사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임금님이 보낸 사람 같으면 수가 많든 적든 복종해야 되는데 저 가짜라고 생각하면은 싸울 수 있잖아요. 정당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렇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암행어사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임금님이 그 사람에게 뭘 하나 주죠. 동그란 거. 그걸 뭐라고요? 마패. 마패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 암행어사가 지방에 돌아다니려면 요즘 같으면 자동차를 타고 다니겠지만 옛날에는 뭘 타고 다녀요? 말을 타고 다니니까 말을 그 지방마다 그 말이 보관되어 있는 곳 있잖아요. 임금님 나라에서 보관하는 말. 그 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말이 몇 개 그려있으면 말을 몇 개 쓸 수 있고 조금 쓰면 조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이 범위가 높은 사람, 활동 범위가 높은 사람은 많이 써야겠죠. 그걸 표시해 주지만 동시에 그게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그게 그 사람이 암행어사라고 하는 신분, 암행어사라고 하는 걸 증명해 주는 신분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어쨌든 사또가 암행어사, 임금님이 보낸 사람을 믿지 않거나 또는 알지만 만약에 그 사람에게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막 싸운다면 그건 누구를 반역하는 거예요? 임금님을 반역하는 거죠. 그 죄가 작을까요? 많을까요? 작을까요? 클까요? 큰 죄죠. 반란죄와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보내신 메시아잖아요. 구원자잖아요. 그럼 그분을 영접하고 죄는 회개하고 또 뭐예요? 그분을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잖아요. 그 죄가 작은 거예요?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분을, 메시아인 분을 너희가 거절했다. 그것은 죄다. 라고 이제 알려주시면서 기소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그 죄를 드러나게 해서 기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의에 대하여. 자, 의에 대하여라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이 10절에 나와 있는 의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는 오르르 있자예요. 옳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행한 일이 정당하다는 것이고 옳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옳다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전해주시고 회개하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따르는 게 옳은 거고 거절하는 건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하셨던 분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겠어요? 안 살리셨겠어요? 안 살리시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암행어사가 그 임금님의 뜻대로 했는데 그 지방관이 그 암행어사를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면 그 임금님이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라? 이거 봐라 하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전에 암행어사하고 부하 몇 명만 보냈지만 이제는 군대를 보내서 그 지방관을 제압하고 암행어사를 구해주지 않겠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암행어사가 임금님의 뜻대로 했다라는 뜻이잖아요. 너는 옳고 너를 감옥에 가둔 저 지방 수령은 잘못된 거다. 탄간오리다. 이걸 얘기해 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옳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올리셨어요. 그전엔 낮아지셨는데 이제 높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늘에 올라가서 어디 계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앙고백에도 나오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은 오른쪽이에요. 그건 상징적인 비유적인 표현인데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임금님 옆에 누가 앉아요? 만약에 누가 앉아있다면 요즘 여러분 TV 볼 때 저는 여러분은 그 뉴스 같은 거 잘 안 보니까 모르겠지만 뉴스 볼 때 보면 대통령이 요즘 나라 일이 많으니까 회의를 많이 하죠. 그래서 뉴스에 보면 그 촬영을 하잖아요. 임금님이 대통령이 촬영하는 모습. 대통령이 앉아있으면 그 강요들이라고 하죠. 장관들이 쭉 앉아있는데 바로 옆에 누가 앉아있는 줄 아세요? 내각회의면 국무총리가 옆에 앉아있고요. 만약에 그 비서실 회의면 비서실장이 앉아있어요. 바로 옆에 누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 신하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총리로 또 예수님 대리청정하는 사람으로. 대리청정이 뭐예요? 옛날에 세자가 임금님이 살아계시지만 아직 왕 아니지만 대신 그 권한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린 걸 대리청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오른편에 앉히신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다셨다가 다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이렇게 높이셔서 다스리도록 온 세상을 우주를 다스릴 분으로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모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반역을 했다면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분을 살리셨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스리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대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아버지의 권한을 가지고 다스리게 하신 거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옳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은 옳았다. 하나님 뜻대로 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고 예수님은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분이 맞다. 그래서 죽으셨다라는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를 최종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죠. 재림하시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성령님께서 세상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옳았고 너희는 틀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기소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심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면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16장 11절.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일어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옳은 사람은 상 주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주는 거죠. 자, 이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 하고 있었어요. 사탄이. 그리고 세상이 그 부하로, 세상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부하로서 권세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이제 마귀는 쫓겨나고 이 세상은 아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제 정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폭정을 펼치는 임금이 있으면 백성들이 괴롭잖아요. 안 되겠다. 백성들이 괴롭힘 당하는 거 더 이상 못 보겠다 하고 뭐 왕족이라든지 누가 그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물론 그 왕의 입장에서 부터 반역이지만 백성들 편에서 볼 때는 폭정을 펼치는 그 폭군은 물러가고 선정을 펼칠 우리를 위해서 정치를 잘해줄 우리를 잘 다스려줄 그 새로운 임금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옛날 임금님이나 거기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쫓겨나거나 죽고 새로운 임금님과 새로운 임금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왕이 되고 정부를 구성하고 백성들을 다스릴 것 아니에요. 그걸 환영하겠죠.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를 죽음으로 괴롭히던 죽음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괴롭히던 사단은 쫓겨나게 되고 심판받은 거죠.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됐다. 이거를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듣는 세상은 누구 편이라고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세상에게. 너희 임금 마귀는 쫓겨났고 심판받아 쫓겨났고 이제는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하고 세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세상을 기소한다는 거죠. 책망, 심판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 대해서는요. 제자들에 대해서는 큰 위로의 말씀이 있죠. 13절부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은 이런 거죠.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진리를 너희에게 잘 가르쳐 주셔서 너희가 그것을 잘 깨닫고 믿고 그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그리고 또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그가 성령께서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의란 말은 뭐예요? 한자로 스스로 자자 뭐 뜨드기 같은 거예요. 자기 맘대로라는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자기 맘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면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라고 되죠. 듣는 것. 듣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듣고 막 그걸 그대로 전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 들었는데 그 누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시잖아요. 뜻도 하나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과 어긋나게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도 그리스도와 어긋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 그대로 가르쳐 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라.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일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안 달리셨어요? 아직 이 말씀하실 때? 그러나 좀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러나 죽으신 다음에 그걸로 끝이에요?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또 어떻게 하세요? 하늘로 올라가실 거예요. 하늘 올라가서는 어디 계신다고 그러겠죠? 하나님 우편에. 그리고 장차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시죠. 재림하시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그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 바로 진리의 교사, 진리의 영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그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게, 그래서 믿어서 그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의 구속 적용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고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켜서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일이에요. 이게 없다면 우리 혜택을 못 누리겠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시는 게 좋은 거죠. 그런 복락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걱정 말아라.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또 할 일이 있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서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영을 보내서 너희 구원이 계속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라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게 좋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착착착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고 걱정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란다. 걱정할 필요 없단다. 두려워할 필요 없단다. 그리고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내가 보내줄 보혜사신 성령이 오시기를 너희는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너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대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거 또 내가 너에게 이룬 것들을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누리게 되는지를 가르쳐줄 때 잘 듣고 또 성령님을 쫓아서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자, 14,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가 했던 말씀과 같은 건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 해주신 말씀 다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그걸 우리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것은 다 주님의 것이 되고요. 또 성령께서는 그 주님의 것을 다 우리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것이 우리 것 되는 거죠. 주님의 것이 우리 것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한 고난을 당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성령님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우리 것 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영생이에요. 한마디로. 구원이고. 여러분 하나님에게 아는 생명이 있잖아요. 복락이 있잖아요. 그게 다 우리 것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아들에게 줄 때 그 재산을 뭐라고 해요? 유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니라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이라는 뜻으로 한자로 뭐 남겨준 재산이라는 뜻으로 유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산을 자녀들이 받는 걸 뭐라고 그래요? 상속이라고 그래요. 상속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의 재산을 받는 거예요. 재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뭐 집도 있고 돈도 있고 이런 거죠. 그걸 왜 물려줄까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만약에 물려준다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집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뭐 먹을 것도 사고 입을 것도 사고 또 잠도 잘 거 아니에요. 굉장히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물려주는 거고 그걸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 영생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거예요. 물론 돌아가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물려준다는 의미로 세상에서는 돌아가실 때 보통 주거나 그렇지만 우리에게 우리 재산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집이나 돈 이런 것보다 더 귀한 거죠. 생명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상속받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받았다고요?
아버지의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다 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것이 우리 것 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이 우리 것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영생이잖아요. 그걸 우리 것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일이 착착착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 자체가 우리가 구원을 주시는데 필요한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고 우리 눈에 안 보이시지만 승천해 버리셨지만 그게 우리 구원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계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게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주님이 이루신 구원이 생명이 우리 것 되는데 굉장히 필요한 거랍니다. 이거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걸 늘 생각하면서 감사드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 줄 때 또 뭐 받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고 받아야 돼요? 감사합니다고 받죠.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부모님 뵐 때마다 뭐라고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해야 되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것들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뵐 때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뵙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늘 감사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뵈러 오는 게 예배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만나러 뵈러 오는 게 예배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뭐 한다고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찬송이란 말은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한다고 안 하고 찬송한다고 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칭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셨잖아요.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 사랑이 대단하세요. 이런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 사랑하시다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찬송이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감사드리고 찬송하고 근데 뭐가 감사하냐면 딴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하다는 거고 우리 구원하실 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하고 놀랍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대단하다고 우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말이고 찬송 부를 때 하는 말이고 설교 때도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송드리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믿습니다도 되지만 정말 그래요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습니다. 그럴 때 아멘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어요. 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아멘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분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세상에 살면서도 그 마음을 똑같이 가지고 품고 살고 늘 감사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믿어야 되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믿을까요? 진실한 사람과 거짓된 사람 중에 진실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과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의 말을 믿을까요? 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과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의 말 중에 어떤 사람의 말을 믿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친절하고 돌아보지고 약속한 건 지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말을 믿으니까.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저 사람은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큰 은혜를 입었고 부자라서 돕는다. 그걸 다 하나님께 받았다. 라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자,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세상은 잘못되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세상은 잘못되었고 또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사단은 쫓아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너희는 예수님을 쫓은 게 잘한 거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룬 구원을 너희는 다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대하여 이런 놀라운 구원을 증거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분으로 지금 성령이 오셨다는 거잖아요. 우리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믿으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고 우리도 우리 구원도 이루고 또 그 성령의 역사의 수용자로서 구원의 증인들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